2023년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좋게 기온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많이 읽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 강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세리와 이방인 그리고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지난 주일 말씀은 사랑하여야 할 원수가 다름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의 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과 벗어겨서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스스로 천국이 되고자 하던 그런 율법 지킴을 통해서 행위구원과 그 민족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던 하나님과의 그 대척점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 인간들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출애굽 광야 시대의 모습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생들 가운데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빛, 불 기둥을 비춰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호세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호세아서입니다.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인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안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어, 율법의 멍에를 벗기고 사랑의 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베풀고 끌고 가는데요. 오히려 애국과 방불한 아수르를 찾아가 버리고 더욱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그 은혜의 자리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호세아서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바뀌었던 그 바닷물을 다시 바닷물로 덮으셔서 그 길을 감춰버리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애굽의 가마 곁에서 떡을 먹던 그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사모하며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대척점에서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려주시면서 일어나는 자,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향하던 그곳에서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장면을 왜 갑자기 띄우는가 하면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한 그 예수님의 그 장면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것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죠. 그런데 성경 바로 밑부분에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불러도 한 사람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애굽화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장면 모든 장면 역시 이 땅에서 성육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 단계 그런 실루엣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 되리라에서 아들의 근본은 예수님만 말하고 그 가지에서 달려있던 포도송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택한 성도들은 그 연합으로 통해서 아들화되고 그저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3절과 16절을 PPT로 띄워놓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굽화되고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 같이 이 마음들이 완악해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행위를 그렇게 중시하던 율법주의의 양의 우리에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의 목소리 복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만 그 우리에서 불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된 12지파에 속한 자들보다 더 많아서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듯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 다른 양인 그러니까 샘플로 택한 그 수요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적은 수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양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게 되고 애굽, 그러니까 양의 우리로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애굽,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불러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원수되었던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측에서의 거룩한 초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 그 율법 지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측에서의 거룩한 초대로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섬김, 그것을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모습 그대로죠. 불의한 자들에게 있었던 불의한 자들이었던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과 은혜의 비 이런 것이죠. 이 불의한 자로 본문에 나타난 표본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세리와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세리는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시대에 세금 징수를 청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원을 거두라 하면 100원을 거둬서 나머지 90원을 꿀꺽 하는 그들이 바로 이 세리거든요. 유대인은 이 세무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동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 세무에 종사하게 되는 동시에 고위 사회와 그렇게 단절이 되고 재판관 될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조차도 그런 기회도 박탈당하고 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리의 직책입니다. 그 가족들도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법적으로 살인자, 강도, 도둑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자들로 간주되었다 그래요. 이들이 만진 돈은요, 더러워져서 자선금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도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그들은 그들끼리의 세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무난했다고 합니다. 그들끼리 똘똘 뭉친 것이죠. 또 이방인에 대해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오늘 47절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교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세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개돼지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누가복음과 에스겔서 쭉 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바리새인이 있어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에스겔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서
이 세리 이렇게 하지. 이 세리와 같지 않은데 이 세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인신공격 하듯이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이죠. 이 세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저 세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나 행위적으로 완벽해.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죠. 바리새인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중언부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죠.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요, 끝없는 말을, 끝없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말이 또 세번역에서는요, 빈말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이전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 그러니까 교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이 종교 세계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류층이고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성전세를 받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가 되면은 누구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세기를 바쳐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6월절을 전후로 해서 이 성전세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두는 성전세는 이제 거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거두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이방인이고 세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의 내용에서 말입니다. 세리가 로마로부터 받은 세금 징수의 그 행위나 세리가 받는 그 로마의 그 대리인으로 받는 그 세금 징수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해서 그 받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받게 되는 그 성전세, 그것이 바로 뭐가 다르냐?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보고 바로 세리의 모습을 보고 탓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그 한계 내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그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로 그런 이방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대기 놀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그런 외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하던 그 말로서의 그 믿음은 팽개쳐버리고 결국은 그분을 살해하는데 이르르죠.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이웃으로 온 그 예수님을 결국 살해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 결국은 가기 싫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역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민속 사상이라는 것은요, 그 광활했던 제국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땅, 지금 현세에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고 남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 가서만 막 기독교인인 척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사회에 나가서면요, 나 신앙 안 하는 사람이야 하듯이 그런 행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르신가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교회를 차려놓고 성도들을 삥 뜯으면서 배불리는 그 무당 같은 존재들, 자신을 스스로 목사라 하는 자들, 그들과 또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목사가 말하는 11조 헌금, 뭐, 또 특별헌금, 성탄절, 추수감사절 해서 내죠. 헌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뭐죠? 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장사 잘 되게 해주면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헌금이 축복받는다고 단에서 이야기하면 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 안 해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막 띄워진 걸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시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뽑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세상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두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세상으로 뛰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때로는 경험도 하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그 다음에 가시와 은근키로 그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성도의 마음조차도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세리와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오신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낸 그런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며 잃어버린 자로 구원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그 구원받는 모습, 세리된 이방인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세리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참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세리와 이방인의 삶을 살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새 것과 옛 것으로 표현된 그런 율법과 은혜를 함께 이웃에게 흘려주어서 천국 백성인 집주인으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오셔서 먼저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길 잃은 양인 성도를 부르시고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사신 그 삶을 이건 너희들이 네 성도들 니들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값없이 전가시켜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알고 자기의 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인정해 주시고 씌워주었던 그 관을 말하죠.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구역에서는 이걸 던진다 이렇게 나오지만 드린다는 내용이거든요. 보좌 앞에 드리며 자신은 염치 없는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결말입니다. 세리와 이방인으로 살던 나 스스로의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의 강물에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리와 이방인의 방불한 길 잃은 양들과 같은 택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